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왜 오직 복음 붙잡고 나가야 되냐? 오직이어야 하는 이유. 정말 영적 세계를 안다면요, 오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절대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 지난번에도 우리 새가족 얘기를 했지만 불신자가 들어와서 새가족이 되어지고 이 새가족이 중직자가 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전도된 새가족들을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불신자가 새가족이 돼서 돌아오는 요 사이에 요일성이라고 하는 한이 심겨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도 사실은 이 새가족이 전도의 베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불신자가 아닌 우리들도 정말로 유의성이라고 하는 복음의 유의성과 복음에 대한 가치가 유의성의 차원에서, 이거는 뭐 불신자만 아니라 신자, 우리 나도 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한 제자로 딱 서게 될 때 사실 이 유의성이라는 부분으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당 안에는 많은 또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당 안에 불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죠? 종교인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영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바깥에 이제 있는 이제 불신자를 전도해서 새가족으로 만들고 사실 중직자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당 안에 이미 와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나 비슷한 신자, 그죠? 신자라고 하지만 불신자랑 비슷하게 뭘 못 믿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다녔다 내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아까 오다가 왕집사님이 LA 그 같이 하시는 선생님 네 분이 계신데 교회를 다니다가 다 그만두셨대요. 다 그만두신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하고 부딪혔대. 구역장까지 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부딪혀서 내지는 교회 일을 하다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만두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에서도 뭐가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왜 시험에 들었는지, 뭐 때문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나는 교회 일을 다니는데 왜 나는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그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근데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연히 그분들한테 딱 얘기죠. 교회는 일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곳이고, 또 교회는 뭐예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왜 알아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이 전달이 돼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잖아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에세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요, 교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이런 모양인 거죠. 종교인, 제가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얘기하면서
나의 두려움을, 나의 벗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선택해서 요걸로 열심히 하면 내 문제 해결되겠지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부딪히고 뭐에 부딪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이씨, 내 문제 해결 안 돼. 오히려 뭐 시험 들어. 그럼 뭐예요? 빠이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분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우리 최나영 그 지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만나는 사람 100%가 그리스도 모른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전부 다 전도 대상자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 모른다.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한대요. 맞아요. 거의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왜 가서 열심히 왜 하냐?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의 두려움과 벗었음을 해결하는 내 인생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영의 문제 딱 와버렸다. 그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대학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대학 CC 간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귀신 든 거예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 가도 답이 없고 이곳저곳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분은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교회도 왜 다녔는데 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요, 현장이 우리가 지금 그런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 그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복음 들어야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어야 내 인생이 왜 그랬냐, 아까 얘기했던 다 그 육의 것에 묶여서 전부 다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쫙 정확하게 근본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고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당신이 모든 문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도자들하고 그래서 저 목회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하시니까 전도 팀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팀하고 만남이 되는 게 하는 계획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냥 계속 얘기해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 한번 만나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답을 얻어봐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거기에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도 계속 자기 주변에 좀 갈급한 사람 있으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전도자를 만나서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틀린 것이 무엇이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되었을 때 한 사람이 영접하고 생명 얻고 변화되는 걸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볼 때 이 사람이 뭐 얘기하면은 이 사람에게 복음만 나가야 되는데 복음만 나가잖아. 복음 플러스 내 체질, 내 경험, 내 감정, 내 거 다 섞여갖고 플러스 알파가 돼갖고 막 이것저것이 막 섞여 나가니까 이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정확하게 선명한 유의성의 복음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게 체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체감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내가 체험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현장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데 이런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간다고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 건데 우리가 정말 마음 먹으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옛날에 마음 안 먹었는데 이런 분들 몇 번 만났는데 만나보니 완전히 고통받는데 상상 초월이에요. 귀신 들어서 상상 초월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셰능 뭐 집사님 얘기 들었지만 제가 사역하는 그 좌종 형제라는 그 친구도 그냥 막 그 삶 자체가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그냥 개패지 패는 거야 술 먹고. 그런 집에서 자라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20대 되는데 자기 20대 되는데 이혼하셨는데 그때부터요 방황이 오고 방황이 딱 오면서 완전히 막 술 마시고 제가 만났을 때 이빨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술 먹고 인생 다 망가지고 저보다 1살인가 어린 친구였는데 근데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장 가면요. 완전 이게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요. 별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딱 거기서 막 포럼을 딱 듣는데 그분들이 자기 있었던 일도 쫙 얘기하는데 와 이건 상상 초월인 거예요. 현장은. 근데 그 현장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 딱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마음이 냉랭한 이유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정말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 부딪혀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 캠프를 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딱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불신자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원에 대한 가치를 그 현장에서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구원이 가치 있습니까? 완전 멸망당해야 될 사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에게 완전 유린당해서 이 사단이 영이 잡아갖고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이게 여러분 딱 직접 들어보면요 완전히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곡에서 만난 그분은 완전히 뭐예요, 아내가 갑자기 멀쩡히 잘 살다가 무속인이 딱 돼버리니까 딸 셋 있는데 잘 살고 있다가 이혼하고 그 이혼한 그 와이프가 어떤 남자 만나고 같이 살더니 그 남자가 자기 딸들 다 건드리는 거야. 다 건드리는데 그것도 뭐예요, 가장 좀 괜찮다고 하는 딸 딱 건드리면서 뭐예요, 이제 얘를 막 겁탈을 한 거지. 그 나중에 엄마가 알고 충격받고 이제 뭐예요, 고소해갖고 감옥에 넣었는데 또 이제 뭐예요,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구치소에 넣는 뭐예요, 그 경찰서에 집어넣었는데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이제 회유를 한 거지. 돈으로 회유를 했는데 또 회유를 당했어. 근데 이 남자가 나와서 이제는 뭐예요, 돈을 줘가면서 하네. 근데 그 딸은 또 돈을 받아가면서 하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거기서 너무 죄책감 빠져가지고 자살해버리고 집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런 집들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요 영적으로 잡혀갖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와 완전 멸망받아야 될 정말로 그 현재의 시달림과 그래서 멸망당해야 될 미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끝난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 구원을 정말 내가 누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겠냐? 그게 전도자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어떤 그런 심령들,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그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 못해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부분들에 전혀 맛을 못 본 사람이면 최 목사님이나 이런 여러 전도자들의 메시지 들었을 때 별로 그렇게 부딪히지도 않는데 저는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제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근데 제가 이번에 딱 이게 어저께도 최능 우리 지사님 그런 간증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그래 맞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고 있는 어느 분들 중에 저 정도는 아닐지라도 저런 흐름 속에서 근데 우리 아까 왕지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우리 가문 얘기 듣는 줄 알고 막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죠? 그 흐름 속에 그러니까 여기 뭐 전라도 계열에 계셨던 분들 특히 전북 쪽에 계신 분들 우리 제가 아까 포럼은 안 들어봤지만 권지사님 집안도 제가 좀 대충 들었을 때는 그 집 저 집도 장난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기본 뭐 칼 들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요 흐름 속에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왜 그래요? 그게 그 지역을 장악한 사단이잖아요. 지역을 장악한 사단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리스도밖엔 필요 없어요. 다른 걸로는 그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야, 그 흑암이요. 상처를 갖고 얼마나 건드린지. 저도 칼 들고 있는 칼 들고 있는 사람 대치해 보세요. 칼 들고 제가 바로 여기 얜 여기 있고 전 여기 있고 칼 들고 왜 칼 들고 있냐? 상처 때문에. 자기 이모가 얘 귀신 들린 거 고쳐보겠다고 순복음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와서 안차라고 막 때리는 사람들 데려와서 목사 3명이 얘를 2명이 잡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가슴 있는 데를 빡빡 치면서 막 기도한다고 안차한다고. 이거 갈비뼈 부러져 여기로 치면. 그 금 같대. 자기가 그 두려움과 상처가 있는 거야. 내가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무서워서 칼을 들고
잡힌 거 사단이 잡힌 거지. 그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제가 얘기를 해봤죠.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상처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걔가 탁 얘기한 거. 야, 목사님이 너 여태까지 때린 적 있어? 없어. 목사님 너 안 때려. 사단한테 속지 마. 네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이 너 속이는 거야. 목사님 저 안 때리실 거예요? 그래 안 때려. 걱정하지 마. 손 다 이렇게 갔다니까. 그랬더니 칼을 확 때려.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대체 안 해보셨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단이 그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 잡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칼을 드는 이유도 알겠는 거지. 영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요. 지금 딱 가보면요. 얼마나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딱 아시고 그래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전도 열매라는 부분에 사실 어떤 딱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전도 열매는 어떻게 하면 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전도 열매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그 전도를 위해서 그 전도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기도응답 그렇죠? 요 두 가지는요 거짓말을 못한대요. 요거는 거짓말이 안 통한대. 그러니까 이 진짜로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전도 열매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든 만남과 길을 여시는데 이건 진짜요 거짓말을 못한대. 그러니까 이게 거짓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진짜 마음 담고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응답 딱 메시지 또 진짜 응답이잖아요. 또 어떻게 해? 맞죠? 근데 딱 이 메시지야. 저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는데 그 제가 이 메시지 딱 정리하면서 저는 물론 이제 전도자의 메시지 딱 듣고 참가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맞게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저는 또 이게 또 내용은 흐름은 비슷하지만 우리 교회에 맞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 딱 들으면서 맞아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니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고 제가 진짜가 되고 우리가 진짜가 되면 되잖아요. 유의성으로 정말 결론난 사람 나면 유의성에 응답받을 사람 만나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있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 붙어서 유의성에 결론 내는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그 시간표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우리가 유의성이 맞냐. 계속 그 부분 질문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에 유의성에 대한 의미를 알아듣고 자기 가문과 가정과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유일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 주변에 전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간다. 그러니까 요때도 이제 메시지 때 공주에 이제 교회 안에 완전 불신자처럼 살고 있던 성도님 한 분의 그 가족이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복음 깨닫고 나서 영의 세계 좀 깨닫고 나서 딱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완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주에 자기 집안에 있는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어. 영접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공주에 계속 간 거예요. 근데 왜 가는지 알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니 여러분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갔대잖아요. 만나려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그런 자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관계된 사람 계속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제가 불러만 주면 간다는데 안 불러 아무도.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있어요. 내가 문제인지 우리가 문제인지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좀 불러달라고. 근데 아무도 안 불러. 그래서 근데 제가 알았어. 유의성 때문에. 정말 내가 유의성이 부딪혀서 유의성이 기도가 되면서 그게 응답이 딱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를 이유가 없지. 맞네. 문제는 유의성이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유의성 이거 하나 진짜 뿌리 내리기 위해서 계속 은혜 받고 이렇게 훈련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막 여러 상황 있잖아요. 전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 현장 그리고 복음 필요한 현장 응답이 딱 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는 정신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 주셔서 그 사람들 살리려고 하면 갈 때도 많고 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냥 뭐 그때 되면은 오히려 보기 힘들어요. 다락방 할 때 와야 돼요. 여러분 그때 날 만나는 거예요. 저희 진짜라니까요. 최 목사님이요. 교회 스케줄에 따라 가족이 와. 교회 사모님이면 뭐 계속 따라붙지만 애들은요. 목사님 훈련하고 있으면 그때 목사님 우리 아빠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아빠를 만나요. 아빠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일하게 보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때문에 바빠져야 되냐?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바빠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가서 햇소리 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같은 메시지 들으면서 이 같은 메시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치유받으면서 같은 말 할 수 있는 체질로 여러분 치유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5년 들었다 7년 들었다 10년 들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에서 잘잘 나와요.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잘잘 나오면서 한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 하려고 지금 계속 훈련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세계예요. 요거 하나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요 사실은요 그래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행동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님하고 저나 이제 스님하고 도덕적으로 누가 더 깨끗할까요? 스님이 더 깨끗하겠죠?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스님들이 뭐예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데 있으시면서 맞잖아요. 높은 스님이면 뭐예요? 무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 하시고 그냥 개차게 하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영적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스님은요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스님은 그래도요 이게 행동은 경건해 보이는데 복음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 복음을 받았는데 술집해. 술집하면서 복음 전해. 뭐가 맞아요? 술집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과 경건하고 깨끗한 스님과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요? 헷갈리세요? 기준이잖아요. 뭐가 기준이냐? 사람들은 다 육신 기준이잖아요. 종교 기준,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육신 기준 이꼴 뭐 얘기해요? 종교 기준하고 거의 같아요. 유사해요 이게. 왜냐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에도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영의 기준이죠. 영적 기준이죠. 복음의 기준이죠. 복음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야곱의 며느리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다말입니까? 그 여자가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자기를 숨기고 시아버지하고 간통했어. 세상 말로 하면. 근데 왜 예수님 족보에 오르고 이 사람이 선하다 그래요? 네. 유다. 가끔 헷갈려. 유다하고 간통했어. 시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 옳다고 하냐고요. 이유가 뭐죠? 그게 요 기준이라서 그래요. 그죠? 우리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영적으로 막 타락해라, 뭐 육신적으로 이상한 짓 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구원하시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 그래서 어제 또 메시지 들으니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시고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신데, 영적 세계를 만든 영적 존재시고, 그리고 또 어떤 영적 존재가 있습니까? 뭐 이것도 좀 요 밑에 적을 건데,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죠. 근데 인간은 어떤 영적 존재입니까? 좀 독특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육체 안에 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독을 주셨냐? 혹시나 범죄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하나님, 인간은 은혜를 많이 주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왜요? 하나님이 전도, 왜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구원 받아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언제 죽어도 문제 없어요. 솔직히 굶어 죽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 걸 얻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헷갈려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어떤 많은 걸 얻기 위해 가도록 자꾸 사단이 옛날에 걸었던 걸 가지고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삶은 보너스인데, 보너스의 인생 속에서 뭐 물질이 많다 적다 이런 거 이전에 내가 그럼 육체 안에 있을 때 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 결론을 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다 가야죠. 하나님은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천사가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근데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죠. 타락해서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습니다. 마귀가 됐습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죠. 그리고 악령,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됐죠.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요, 언제 그러면 마귀가 이제 끝나냐? 그러니까 마귀가 전도 선교를 막는 이유가 뭐냐? 이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건데 그때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뭐냐?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안 믿고 이 땅에 마지막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를 1번으로 공격한지 아세요? 교회와 전도자를 1번으로 공격해요. 보세요. 시대마다 전도운동을 끊어버려요. 지금 제가 우리 단체를 공격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죠. 왜요? 전도운동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겠다 분명히 얘기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했잖아요. 근데 요것만 못하게 막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방해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 공허, 혼돈이 임하게 만들어요. 흑암, 공허, 혼돈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문제에 대한 이제 착각과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 봤잖아요. 엘리야가요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엘리야가 속았다니까. 하나님을 떠나 뭐예요? 사단에게 속았는데 어디에 속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기준에 속았잖아요. 아까 제가 종교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응답 많이 받고 나니까 교만해졌어. 근데 그 교만해진 엘리야를 딱 건든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내가 딱 건드려지는 순간 엘리야가요 오해해버렸어. 나밖에 없는데 난 이제 죽었다. 이러니까 잡혀버렸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가 이제 지금 제 문제냐면은 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는 건 저와 여러분의 돈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돈의 문제가 왔는데 돈의 문제가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의 문제 오면 딱 어떻게 하죠? 이게 문제야 그러잖아요. 경제 문제가. 이게 문제야 그러잖아요. 근데
경제 문제가 문제예요? 경제 문제에 잡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없으면요 안 쓰면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보니까 이게 좀 훈련이 돼서 돈이 없으면 안 써요. 진짜 돈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필요한 것만 탁탁탁탁 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제가 돈 없으면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헌금. 그럼 저는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는지 아세요? 헌금. 다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다니는 모임에서 내는 헌금만 해도 꽤 돼요. 저는 제 용돈이 없고요. 제 용돈은 거의 다 헌금이에요. 그럼 난 밥 사주고 사 먹고 밥 사 먹는 것도 좀 있지만 근데 거의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경제 문제. 그러니까 경제가 딱 없으면은 제일 먼저 딱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 나 돈 없다 하는 거에 딱 잡혀버리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건 돈이 없는 거고 돈이 없는 거는 불편한 거고 좀 힘든 거지. 그게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딱 돈이라고 하는 경제가 문제라고 잡혀버리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근본의 문제를 안 보이는 거죠. 착각하고 오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거기서 무너뜨려 버리죠,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인물들 있잖아요. 믿음의 인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을 갖고 이런 착각과 오해를 넘어섰는데 근데 그럼 사단이 그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 갖지 못하도록 그 중에 건드린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건드는데 욥기 1장에 욥에게 경제 문제 가져다 주죠. 자녀 문제 가져다 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 문제 딱 건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건드려졌을 때 사실은요. 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이걸로 건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욥이 그래서 평상시에 뭐 했냐면 두려워했죠. 혹시 자녀들이 범죄할까? 혹시 그러니까 사단도 뭘 보고 공격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딱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뭐에 걸려 있는지를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뭐에 잡히는지 뭐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 때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뭘로 넘어져요? 늘 걸리던 걸로 걸리죠. 늘 잡히던 걸로 잡히죠. 왜냐면 사단이 아니까. 그거 건들면 넘어가는 거 아니까. 딴 건 잘 안 걸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걸리는 게 다 틀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안 걸리는데 이 사람은 요게 걸리고. 그잖아요. 저희 사모하고 저는 걸리는 부분이 틀려요. 저희 사모가 막 흥분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아니 근데 안 그런데 혼자서 막 열받아해. 왜 그러지? 근데 제가 가끔가다 열이 아니라 가끔 막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저희 사모가 왜 그래? 하고 쳐다봐요. 왜 그래요? 다 틀려요. 걸리는 게. 그러니까 사단은 딱 보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 딱 거는데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온천하를 꿰는 자 속여요. 속여서 속이는 방법이 뭐예요? 생각을 공격하죠. 그래서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특히 파고들 때 이 세상 풍조,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고 결국에는 뭐에 빠지게 만드냐? 창세기 3:61에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돼서 사람들이 이 흐름에 빠져 살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얘기한 게 그 사단이 화려한 거 딱 따라가고 다양한 거 요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즘은요. 딱 그 다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어떻게 만드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면은 이것을 현실화 시켜버립니다. 보고 있다가 사실화 시켜버려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욥기 1장, 2장, 1장과 3장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도둑대를 보내갖고 경제 다 뺏어가. 그리고요. 천재지변이랬잖아요. 바람이 확 불어서 집을 딱 쳤는데 집이 무너졌다 그랬죠. 자연도 건드려.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도 건드릴 수 있고 사람들 도둑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도둑대예요 자연이에요? 자연재해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고 있는 그 영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뭘 갖고 우리 인간을 파고드냐면, 우리 인간을 파고드는 이 타락한 천사가 파고드는 내용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하면요, 영의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현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그 배경을 통해서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는데 어느 날 마음과 정신이 병들죠. 여기에 문제가 와버리죠. 영적 세계에 영의 문제가 와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자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신분 자체가 이미 신분이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걸어놨는데, 그러니까요, 정신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문제가 요 7절부터 13절에 있는 대로 벗었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데, 벗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이게 문제야 라고 속이는데, 그래서 가인을 속인 방법이 뭘 가지고 속였어요? 야, 네 예배를 하나님이 네 예배는 안 받아주고 동생 예배만 받아준 게 그게 문제야 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잖아요. 내 예배를 안 받아준 게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게 문제라고 속여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다면 여긴 뭐 한 거예요? 동생 죽여버려야 된 거예요. 사단은 똑같이요, 마음과 생각, 정신 여길 딱 파고 들어갔고요. 아까 제가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그렇게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은 거의 여러분 그 만난 그 한 분 한 분이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요 내용이 뭐예요? 아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있으면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애국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홍해와 애국군이 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문제 아닙니까?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홍해와 애국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까지 기적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게 근본의 불신앙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걸 반복합니다. 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빠지지 말라고. 여기 빠지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와 있는 두려움이고 현장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게 언제 드러나냐면, 이게 드러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막 사건이나 문제가 딱 일어나면 요게 딱 드러나요. 숨어 있다가. 아까 홍해와 애국군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불신앙이 들어오고 막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키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이제 개인화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확인한 게 뭐냐면, 한 개인이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는요, 그 문제가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진짜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오늘 이 문제 가지고 파르르 하는 거 같죠? 옛날에도 파르르 했어요. 옛날에도 그런 상황 문제가 오면 그 사람한테 걸렸다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걸렸다니까? 이 사람에게 오늘 걸리는 거 같죠? 아니에요. 나 옛날부터 그런 사람 오면 맨날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인간관계 속에 이 사람이 나 건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사건 문제 속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사단이 여러분 인생 속에 마음과 정신과 생각 속에 이미 심어놓은 게,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근본의 문제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의 문제를 통해 배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솟고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충격되고 고통받았던 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거 사실은 아직도 못 내보낸 거, 아직도 못 떠나보낸 거야. 그 문제 뒤에 상처를 못 떠내보내고 그냥 여러분이 계속 그대로 아직도 그 아픈 상태, 그 마음, 두려움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근데 그거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있잖아요. 흑암이 이상하게 떠나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모하고 그 한참 싸웠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싸움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말들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보세요. 저도 복음이 있죠. 저희 사모도 복음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계속 싸워. 근데 보니까 그게 딱 배경이었어요. 율법의 배경, 저기 뭐요, 다툼 분쟁의 배경, 이게 딱 이 배경끼리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근본 문제 속에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안 보이니까 저는 드러나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자꾸 저한테 뭐라 얘기하면은 저는 그거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냥 막 찍어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안 끝나. 근데 여러분 이게요, 딱 이해가 되면 언니야, 흑암이요 그냥 저절로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그러면 더 이상 안 걸리죠. 경제 문제? 아니야. 경제 문제가 아니야. 경제 문제 뒤에 있는 요 영의 문제야.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인간관계인 줄 알았더니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상처와 연결되어 있던 문제구나. 무능 문제인지 알았더니 무능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있었구나. 이게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하고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 통하는데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전도는요, 이 인생의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던 흐름을 유일한 복음으로 바꿔줘서 그 흐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영접시키는 전도, 그냥 양육해주는 정도. 근데 이게 안 바뀌잖아요. 턴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되어 있는 다 불신자분들, 그분들이 새 가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턴을 못 해줬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 저분 뒤에 어마어마한 불신자 밭이 있는데 유목사님은 그걸 할 줄 아셨던 거예요. 전도자 유목사님은 한 명이 딱 왔을 때 그 불신자가 새 가족이 되어져 가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딱 뒤집어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 일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이 사람과 함께 팀이 돼서 그 현장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이 맞다는 걸 보여줬던 거죠. 그건 최 목사님은 그거를 유 목사님 했던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초창기 때 가서 못 봤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가서 보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 응답을 사모하고 우리도 계속 현장 밟고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되면요, 저희들의 현장 속에도 이 유의성의 응답 속에 그런 제자와 일꾼들을 계속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말씀 나눴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죠. 정말 나는 진짜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고백할 사람들이 나오겠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람바노. 마음으로 붙들다,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으로 굳게 붙드는 그 상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먼저 그리스도 마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걸 주셨어요? 지금 영의 세계 속에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만나보시면 딱 사단에게 딱 속아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 이 영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이런 게 다 문제래요. 이게 문제 아니거든요. 요 문제는 요 근본의 영의 문제 때문에, 유일한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딱 아시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도와요?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이 주인의 인도받아 주인 바뀌어야 되는 현장에 주인이 주인 되시도록 인도받으면,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따라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에 맞는 부분을 만들어 나갔는데, 제가 요즘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그래도 배우는 날, 그러니까 현장을 배우는 날. 그래서 지금 금요일은 제가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아예 가서 그쪽 다락방 일찍부터 가서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같이 합류하셔서, 시간 되시면 같이 다락방도 딱 참여하시고 보시고, 계속 그냥 보세요.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저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계속 기도하시고 질문하시고, 그걸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 이제 토요일 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주일 날 이렇게 예배 쭉 드리고, 우리는 그리고 주간 중에 월요일부터 그 기간 동안에는 캠프를 좀 잡을 겁니다. 캠프, 수요 캠프, 목요 캠프. 그러니까 월, 수, 목 3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수, 목.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시간표 되시는 분들이 월, 수, 목 캠프 제가 지정해 드리면 그때 함께 하셔서 캠프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요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유의성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계속 하시면서 교회는 이제 모델 다락방들을 쭉 세워나가서 다락방 이제 몇 군데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다락방 열릴 때가 쭉 인도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오직을 체험하시고 유의성을 체험하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유의성에 대한 중요한 증인 되어 재창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